14절까지. 예레미야서 30장 12절부터 2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의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너의 부상은 중하도다. 너의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너의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너의 악행이 많고 너의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너의 원수가 당할 고난을 네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너의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너의 고통이 심하도다. 네 악행이 많고 네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너의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너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예레미야 30장은 포로 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까지 지난주 본문은 이스라엘의 포로 회복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그 포로 회복이 원자리로 돌아오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원자리는 뭐냐 하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모였던 그 가나안의 자리,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온다. 그렇게 해서 첫 애굽으로부터의 귀환, 그리고 포로 된 바벨론으로부터의 귀환, 이 두 가지 가나안으로 다시 이렇게 들어오는 영적 공동체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을 또 저희들이 보았죠. 자,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데 12절부터 15절까지 한 단락에는 이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당한 외적인 내적인 상태가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포로 회복의 단초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그들을 사로잡았던 하나님이 들어 쓰셨던 바벨론, 그 세속 국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포로 회복의 단초를 삼는다는 이야기를 16, 17절에 해요. 그리고 18절부터 22절까지는 그들이 돌아와서 포로 회복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가나안에서 일어날 여러 포로 회복의 디테일한 내용을 언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24절까지 끝이 납니다. 자, 12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의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너의 부상은 중하도다. 너의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너의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자,
상처를 이야기하면서 의료적으로, 의학적으로 그가 당한 이 상처가, 부상이 아주 중해서 이걸 손댈 수 없다.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그렇게 상처당한 이스라엘을 비유로 들면서 구제불능의 상태까지 떨어진 상태. 이게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가 망하고 그들의 예배가 이제 완전 회파되어진 그들의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 너의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안에 어떤 삶에 시비의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정에다 요청을 했는데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판관이 없는 상태, 그들의 아버지가 없는 상태, 이제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14절 15절은 이 이유가 많은 악행과 죄 때문에 그랬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돼서 이야기하는 그 고난과 징계가 그들의 영적인 죄에서부터 왔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16절 17절,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너의 모든 대적은 사로잡힐 것이고 너를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하고 너를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자, 이 네 번의 병행되는 이 진술을 통해서 앞에 있는 그러므로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라는 말은 네가 지금 구제불능의 악한 상황에 와 있고 그것이 너의 죄 때문이다. 그 결과로서 그것 때문에 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너를 먹은 자, 너의 대적, 너를 탈취하고 너를 노략한 자, 이걸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이제 절망을 당한 그 백성들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리적으로 먼저 깊게 가장 먼저 와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그들을 강타한 그 가해자들의 어떤 그런 잔인함, 그 두려움, 이것이 지금 가장 내상의 가장 첫 번째 문제. 그래서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이제 먹고 살 것이 없고 뭐 먹고 살래, 후손도 이제 이어갈 수 없고, 그런 절망적인 많은 것이 있지만 이들에게 가장 급하게 가장 강하게 왔는 트라우마는 뭐냐 하면, 그들을 가해한 자들의 그 폭력, 그 폭력의 상처가 가장 크게 지금 이들의 내적 외적인 상처를 가지고 있는, 이거를 아마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걸 봅니다. 포로로 돌아와서 너희들이 예배가 살아날 거다, 너희들의 집을 지어가지고 너희들이 번듯이 살게 할 거다, 이 문제 지금 뒤에 나오죠.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면 건축될 것이고 너희들의 마음이 다시 존귀해질 것이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금 트라우마를 지금 거기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그 트라우마 자체에 지금 제압을 당해 있는 그들에게, 그들을 억누르고 있는 그 노략한 자, 그 대적들, 탈취자들, 그 억압자들을 내가 목을 칠 거다, 이 이야기를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 마음을 가장 먼저 힘을 북돋워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가 돼요. 그래서 대적을 심판하겠다는 이야기를 먼저 해서, 그래서 17절에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자, 이 표현이 뭔가 하면, 지금 탈취한 자들 대적을 심판하고 막 먼저 그들을 치겠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지금 이들의 상태가 어떤가 하면, 쫓겨난 자는, 지금 억압하는 자들 때문에 그들은 내몰려가 있는 상태고, 그렇게 두려움의 압박 속에 그렇게 갇혀 있는 자들이, 그들이 쫓겨난 자라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시온을 찾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시온은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을 시온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외적으로 드러난 그들의 수도이면서 도성이면서 그들의 예배의 중심이며 그 공동체의 중심의 어떤 공간적인 어떤 위치를 이야기하죠. 근데 거기를 시온이라고 부를 때는 뭐냐면, 하나님에게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핵심 좌소를 시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공동체로서 그들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지상의 공간을, 영적 공간을 시온이라는 이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시온을 찾는 자가 없다라는 말은 그들이 겁탈을 당한 거예요. 몸이 거처를 또 생명의 어떤 위협 가운데 내몰려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영적으로 회복되던 하나님의 어떤 신앙의 어떤 이것을 집중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금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쫓겨난 자로서 그렇게 있을 때 대적을 먼저 거들려는 이유는 그들이 지금 트라우마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시온을 찾을 만한 그런 영적인 여력을 전혀 못 가지고 있는 그들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17절 하반절에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이 표현들을 통해서 지금 16절에서 말하는 대적을 내가 완전 매조져 버리겠다. 이걸 지금 반복해서 4번이나 반복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들이 지금 영적인 문제, 이스라엘의 예배가 회복되고 이제 그런 이제 생각할 전 여지가 없는 아주 짓눌려 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과정 가운데 외적으로 또 많은 죄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고 이리저리 방황을 하게 되면 영적인 자리를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전혀 없어요. 이제 그런 영적으로 완전히 침륜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를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깥으로 계속 잽잽을 맞다 보면 영적으로 그런 기력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을 영적으로 건드리는 이야기 하면서 그들이 먼저 밖에 있는 그 트라우마 자체를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어떤 배려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의 어떤 연약한 육체의 한계를 알아서 우리 육체적인 어떤 부분부터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8절로 들어오면 이제 포로가 회복될, 포로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말을 하면서 이제 그 실제 내용을 한 4단계 돼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핵심은 좀 여기 있죠. 자,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할 것이고 하면서 이제 시작되는 이야기가 하나, 둘, 셋, 4개로 이제 구분을 하면 18절에 한 단계, 19절에 한 단계, 20절에 한 단계, 21절에 이렇게 이제 각 절마다 단계가 나눠집니다. 잘 보십시오. 그 거처들의 사랑을 거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면 몸둘 거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성읍의 폐허가 되는 언덕 위에 집을 회복할 것이다. 건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분적으로 이야기하죠. 그들의 육체적인 영역에서 먼저 그들의 거처가 필요한 부분을 폐허가 된 언덕 위에 다시 건축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이 말이 보루라는 말로 이제 번역이 됐는데 그죠? 이게 높은 건물이라는 거예요. 높여졌다는 이 동사를 가지고 만든 명사인데 높은 건물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높은 건물은 궁궐 같은 이제 이런 건물이 높은 건물로 묘사가 돼요. 또 혹은 보루라고 번역한처럼 성의 성루 있죠, 성루. 성의 일반적인 높이가 있는 것보다 더 높게 성루를 쌓아서 외적의 침입을 관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야기는 이거는 성루라고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 높은 건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 뒤에 어떤 말하는 그 높은 건물, 궁궐과 같은 높은 건물. 아무래도 일반적인 같은 성 안에 백성들이 집을 짓고 살 텐데 그들 일반적인 사람들의 건축물보다 주거 공간보다 훨씬 더 높은 건물이라는 것은 그 고급지고 더 상위 계급의 그룹이 사는 그 집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왕으로 말하면 왕궁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자 그걸 또 따로 이야기하는데 이건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묘사가 재미가 있는데 그냥 높은 사람이든지 낮은 사람이든지 천한 사람이든지 뭐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계층이 있을 텐데 그냥 그들의 모든 거처가 회복될 것이고 그 성이 회복되면 다 높은 사람 높은 집에 뭐 이렇게 각각 들어갈 텐데 지금 특히 높은 건물은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이 말은 규정은 지금 공의를 말하는 미슈파트에서 나온 말이에요. 공정한 법에 따라서 사람이 살게 될 것이라 이야기를 굳이 여기에 묘사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의 주거 생활은 다만 주거 생활이 아니고 주거 생활 안에는 강력한 사회적인 악이 그 안에 작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주거는 높은 집에서 사는 사람, 나간 집은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전에는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는 어땠느냐 하면 높은 건물을 가진 사람들, 왕이 되는 귀족들이 사는 집, 또 부자가 사는 그 좋은 집은 공정한 법에 의해서 그것이 나눠지지 않았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약삭빠른 사람은 어떻게든 재산을 모아서 못한 사람들 빼앗아 와서 어떤 집 불려서 고급진 집을 살고, 이렇게 또 귀족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어떤 공직에 있는 사람의 건물은 훨씬 더 좋겠죠. 그 공직을 정당한 여론에 의해서, 정당한 인선에 의해서 뽑히지 않고 어떤 사사로운 어떤 의도로 그렇게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공직에 서고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어떤 좋은 자리에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살아왔던 주거의 문제가 하나님의 안식년과 희년을 이야기하는 여러 율법의 어떤 원리를 따라서 공정한 법에 의해서 높은 건물에 사는 사람들, 좋은 건물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차지하고 살게 될 것이라는, 주거에 대한 이 사회적 체계가 정의롭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굳이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들의 거처가 해결된다는 문제. 자, 19절에는 그들에게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자녀들이 많이 낳고 사고로나 전쟁으로나 질병으로나 죽어가는 사람들이 없이 점점 인수가 늘어나는,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이거를 거룩하게 하리니 이 단어를 써요.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라. 자, 이 지금 두 번째 19절의 내용은 뭡니까? 앞에 거는 몸을 의탁할 수 있는 건물, 거처를 건축할 것이라는 그 이야기고, 19절에는 그들의 내면적인 억눌렸던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그들의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졌던 그런 내적인 인성이 회복되는데, 존귀하게 하겠다. 그들의 존엄성이 회복되고 그들이 비천한 자의 그런 심리들이 다시 깨끗하게 치유가 될 것을, 그들의 혼적인 영혼의 영역에서 혼적인 인격적인 영역의 회복을 특별히 묘사를 하게 됩니다. 20절에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여러분, 이 회중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시내산 언약에서 계속 하나님이 그들의 회중 이야기는 그 여러 회중이라고 쓰는 그 히브리 단어의 여러 용례를 보면 그들이 결국은 어떤 집단을 말하는 단어가 아닌 그들이 영적인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으로 그 회중이라는 단어를 계속 써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번역으로는 회중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회중의 용례를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그 회중은 오늘날 교회와 같은 단어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그들이 한 사람의 상황이 좋아져서 그 사회 구성원들이 집단으로 사회 구성원이 어떻게 되겠다는 그 의미보다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공동체의 영적 공동체로서 회중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굳게 선다는 말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공동체가 전체가 다 회복된, 자존감을 회복된, 그러니까 앞에 말하죠. 그 자손은 예전과 같다는 말. 예전은 결국 첫 언약 때에 시내산 언약에서 첫 가나안에 입성한 그들의 영적인 공동체의 그런 깨끗한 상태로 회복. 그러니까 그들의 영적인 회복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3단계를 디테일하게 묘사를 해나가는 거죠. 거처의 문제가 사회적인 악 없이 회복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내적인 심리적인 그들의 존재감, 그들의 자존감이
회복해야 되는 것,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정체성이 회복되는 것, 이 단계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여기는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특별히 해요.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 나오리라. 영도자는 왕이란 말을 안 썼어요. 이건 학자들은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영도자는 지도자들, 이제 귀족들을 이야기합니다. 영적 지도자나 그들은 정치적, 사회적 지도자급을 일컫는 단어로 영도자 이렇게 이제 번역하면서 이렇게 쓰여진 건데 왕이라고 쓰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회복되어 오면 국가로서의 사회적으로는 어떤 국가로서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여기 암시적으로 담겨져 있고, 또 이 통치자는 뒤에 보면 다른 어떤 진술을 또 해요.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하나님과 거의 한 몸인 것 같은 그런 지도자를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한 번에 질문을 던지는데,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울 자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또 던지면서 지도자 이야기를 끝을 내요. 자, 이 21절의 내용은 일단 첫 번째는 왕이라는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국가가 회복될 것은 아니라는, 영적 공동체 회복은 있지만 국가가 다시 세워질 것에 대한 아니라는 어떤 그런 암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지도자가 다만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이런 이제 포로 회복기에 이제 그들의 영적 지도자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들의 한계를 넘어선 메시아 상을 이제 염두에 두고 질문하는 것으로 또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의 영적인 회복은 곧바로 중간기를 지나서 삼경륜 시대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삼경륜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메시아의 상을 여기서 한 번 더 언급하고 지나가는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22절은 메시아 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22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 표현은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명제예요. 이경륜 시대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이 슬로건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이 될 것이다. 자, 이것은 신의 산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과 관계할 때 요 명제를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들이 영적 회복과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존감의 영적 회복을 할 때 매번 이 진술이 나와요. 이건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메시아 상을 질문해놓고 결국은 그들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역사적 실행, 그 완성은 결국 메시아가 완성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처음 본질로 다시 돌아가는 것으로서 이 포로 회복의 목적을 다시 재설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포로 회복되는, 바벨론으로서 포로 회복되는 그들의 목적은 그들의 첫 언약을 계속 완성하기 위함이에요. 바벨론으로 다시 쫓겨간 이유는 첫 언약의 어떤 역사적 진행이 불가했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태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파토를 내고 다시 한번 제국의 종으로 다시 그들을 흩어놓은 거죠. 다시 돌아온 그들은 결국은 신의 산 언약을 끝까지 완성하겠다는. 그래서 24절에 보면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결코 돌이키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 이 진술을 하면서 그들이 지금 쫓겨갔지만 그들이 다시 돌아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이 불쌍하거나 그들이 고생하고 그들이 부르짖고 이 문제보다 더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과 맺은 그 언약의 첫 하나님의 경륜을 향한 하나님 자신의 그 집착이 결코 실패되지 않고 하나님의 열심이 결국은 이 역사를 이루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한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그냥 그 배에 옮겨 타는 거예요. 그냥 숟가락 놓는 거예요. 얹어 타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성경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경륜의 역사 굴레에 우리가 초청을 받았고 거기에 우리의 자리를 견고하게 잘 신실하게 지켜내는 것으로, 이미 확보된 것을 지키는 것으로 요구하지, 새로운 것을 뭔가 만들어내라고, 네가 뭔가 새로운 걸 산출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표현으로 이 마지막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에 다시 결국은 돌고 돌아서 신에서 너냐의 첫 자리로 가는 겁니다. 삼경륜 시대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전적 공로로 나를 새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나를 향한 그 첫사랑이 부어진 바 된 그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 그렇게 만났던 그 자리에 다시 서는 거예요. 결국은 제자도에 서는 겁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것, 그게 감동한 것, 그 사실을 내가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내가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신 그 값어치대로 이제 내게 맡겨진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내 자유의지로 내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내 인생을 던지는 삶을 내가 결정하며 살겠습니다라는 이 언약이 삼경륜 시대에 반드시 필요해요. 이 언약을 전제로 한 신앙의 정체성을 제자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 단계는 뭐예요? 은혜 받은 자죠. 하나님 사랑을 입었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그 영적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건적 측면으로서 자기 삶 속에 들어와 버린 이 영적 고백, 그 고백이 엄연한 사실이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 나의 언약식에 동참하는 나의 자발적인 나의 진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내만 아는, 어디에도 부인할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는 엄연한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나의 인성적 자발성을 가지고 고백하는 그 사건, 그까지가 지금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야기예요. 네가 내 백성 된다는 것은 내 의지에 달렸고, 이 사건을 기반으로 네가 내 백성 될 것은 네가 결정해야 된다. 네가 결정하지 않으면 나는 너를 품었지만 더 이상 나는 너하고 함께 갈 수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가기 위해서 나의 수준까지 낮춰진 겁니다. 그 말은 내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요구하고 큰 무게를 우리 가운데 쥐어준 거예요. 삼경륜 시대의 포로 회복의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이 제자도의 자기 자발성과 자기 스스로의 결정에 의한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향해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 내가 모르면 할 수 없지만 아는 그 아는 깨달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이 고백대로 살겠습니다. 그래놓고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나를 외면하고 자기를 속이고 하는 그런 번복된 많은 바벨론으로 쫓겨가는 이런 처사들이 많이 있겠지만 매번 다시 돌아와서 나는 이 제자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 자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얘기했던 메시지와 연결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어디에 서야 되는가 하면,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이 세상에 모든 인류가 사라지고 내 혼자만 있다 하더라도 나 혼자만 두고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 전체가 나 자신의 존재 가치와 동질로서 내가 하나님의 초청받았다는 이 은혜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결정을 한 적이 있는가? 내가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내 생명을 지불해서 하나님 나를 존귀케 하신 그 존귀의 값에 맞는 삶을 내가 육체적인 이 시공간 안에서 살아겠습니다 라는 결정을 하는 것, 그 실행의 결과는 또 성령께 맡게 되지만 이 의지를 분명하게 하는 것, 이 자리에 우리는 서야 됩니다. 아직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 은혜를 깨닫기까지 겸손히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신앙의 자세로 구도자로서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내가 확인했다는 분명한 인격적 자기 검열에 의해서 확인된 사람은
다시 제자로서의 자기 고백의 요청을 성령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 양심에 비춰서 이 고백을 내가 인생을 두고 남은 생애 전체를 걸고 그렇게 고백한 적이 없다면,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은혜 받은 이후에 우리가 신앙이 이렇게 지지리궁상 왔다리 갔다리, 은혜 받은 것이 사실인데도 은혜 받은 경험은, 승리하는 경험은 그렇게 부실한 그런 신앙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보고 이 결정 앞에 하나님 앞에 서시되 적어도 3, 4일 금식을 하고 고민을 진지하게 하고 서셔야 됩니다. 그것이 실제는 자식도 버려야 되고 집도 버려야 되고 처자식도 버려야 되는 그런 실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더욱더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승리하는 신앙의 삶을 사는 길이에요. 그 결정을 스스로 하시는 고민들을 이 나이도 하시고 씨름하실 때, 그 다음에 우리는 언약된 백성의 실제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는 은혜 속에 우리의 신앙이 다시 포로 회복된 자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으로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